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늘 사실 그 주인공이 제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세요. 그런데 오후에 지금 어머니 이제 모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오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베큐 파티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오시면은 주인공이 나타나는 그야말로 아주 극적인 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별명이 뭐냐면은 아멘 권사님이세요. 아멘 권사님.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성경에 분명히 호흡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 오늘 제가 김관영 목사님 그 설교 들으면서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눈시울이 아주 그냥 이렇게 뭐 뜨겁게 이렇게 됐었어요. 너무 감동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이렇게 좀 호응해주고 그러면 참 감사하겠는데 요즘에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 하면은 핀자를 받는 시대가 됐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혼자서 무슨 뭐 아멘 소리를 크게 하냐고 그러고 혼자서 뭐 은혜 다 받냐고 그러고 여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한동안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이 뭐 여러분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아멘 하고 그러면은 좀 조용히 좀 해요. 혼자 예배 드려요? 이러면서 핀잘 받아가지고 준육이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이 서글픈 거죠. 주님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것도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번 집회 한번 할게요.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셔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명 성도님 모였을 때 제가 말씀하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서 그냥 어머니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는 그냥 마음대로 할렐루야 뭐 아멘 그냥 그 교회가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하면 지금 더 부흥 성장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한 동영상 잠시 보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멋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제가 한 말이 저도 그때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제가 하고 나서도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 지역을 그 땅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지역에서 그 농부가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신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데 신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그 지역을 사랑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따 목사님이 또 소개를 해주신다는데 제가 눈에 보여서 먼저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귀한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그 여러분들 그 CBMC라고 기독 실업인회 한국에 이제 중앙에 갖고 세계 인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국가 조찬 기도를 지금까지도 이끌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양주에 있는 그 참사랑 지회가 있어요. 저는 위에서 왔잖아요. 위에제하고 자매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제가 이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우리 회장님하고 부회장님들 임원들이 오셨어요. 우리 배창왕 회장님하고 우리 임원들 오셨는데 잠깐 한번 일어나시죠. 네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배창왕 회장님은 여러분들 그 정예리 씨 알죠? 탤런트 정예리 권사님, 저 최성규 아나운서 그쪽하고 저희들이 지금 더 투게더라는 그 NGO 단체에 이제 그 법인이사로 저랑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특히 우리 배창왕 회장님은 병원 의사세요. 근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의술을 가지고 또 아프리카, 탄자니아, 미얀마, 오지에 다니시면서 그 분들을 소외된 분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이렇게 선교하시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선교로 인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또 잘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또 소외된 자들에게 나는 그런 우리 배창왕 회장님인데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냈으면 감사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저 김광현 목사님은 참 부족한 이 어린 사람에게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절부절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그 사촌형이 계시는데 저희 사촌형하고 동기 동창생입니다. 우리 사촌형 친구면 저희 형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또 제 형수님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제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 저는 중국 선교지에 세웠는 한인교회 시무장로잖아요. 거기에는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목사님하고 또 친구분이시란 얘기죠. 이 뛸래야 뛸 수 없고 그 목사님 부탁하면 제가 안 들어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제가 우리 목사님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랬는데 은혜 나누기 전에 벌써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꿈 그리고 나의 꿈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바꿨어요. 저는 아버님이 제가 이제 12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12살 때 아버지 나이가 43이에요. 저보다도 어린 나이인데 제가 지금 몇 살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아유, 이거 참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장가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예. 저도 이제 딸이 둘인데 내년에 이제 대학들 이제 여기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만 29살 때 중국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예,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예,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43세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참 저희 아버님을 그때 보니까 오늘 단어가 제가 생각났어요. 아침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저희 아버님 꿈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 전혀 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되는 대로.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또 막내였었어요. 5남매 중에서. 근데 막내 중에서도 이렇게 좀 막 이렇게 구박을 많이 받으시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사촌 형님 어디 계세요? 우리 전용구 형님. 네, 저기 계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친구분이시죠. 잠깐 좀 일어나세요. 예. 좀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제가 전용이 그리고 저희 전용국 그리고 여러분들 감리교에서 제일 큰 어른 누구십니까? 전용재 감독님 아시죠? 저 형님이세요. 우리 다 집안 형님들이신데 근데 이제 우리 사촌 형님이 우리 김광현 목사님 동기 동창생 친구십니다. 뛸래 할 뛸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아까 당연히 목양실에서 김 목사님 진짜 친구인데 미안합니다. 내가 참 이렇게 친구로서 그래도 이렇게 와서 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도움이 될 텐데 뭔 일이 바쁜지 주일만 되면 이렇게 자꾸 불러대가지고 이제는 다음부터는 꼭 주일날만큼 오겠습니다라고 아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어주는 받아들입시다. 우리 받아주는 걸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래도 안 나타나면은 이제 마저 죽을 것 같아요, 저희님은. 예. 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꿈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같고 형님들한테 맨날 욕먹고 이러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43세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를 봤을 때 어머니는 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거는 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의지할 게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 36세 혼자 되셨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SBS 보니까 좀 이제 있어 보이죠, 여러분들. 그죠? 예. 아까는 그냥 중국에서 온 장로인데 평신도인데 어떻게 좀 120만 원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사업 성공해가지고 간증 하나 보다 했는데 SBS 딱 써 있으니까 내 대로 그죠? 예. 상표가 딱 있으니까 틀려 보이죠? 예. 예. 아까 보니까 목사님이 유튜브에 장로님 이봐요 신내유에 우리 딸도 이쁜데 딸도 찬양하는 거 나오고 엄청 잘하겠어요 아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도 유튜브 치면 CTS, CBS 오만 거 다 나와요. 그래도 목사님 홍해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대단하게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자식에게 거는 그 꿈이 있으셨잖아요. 그 꿈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에 보니까 가난 때문에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전용의 대표. 중학교 못 나오면 무슨 졸업이에요? 국졸이지. 옛날 말로는 국졸. 요즘에는 초등학교. 국졸이라는 게 국민학교란 말을 안 써요, 이제요. 그죠? 그거 일제 잔재라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국졸. 지금은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일자무식. 저 그때 한글도 못 끼었었어요. 한글도 못 끼었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 가서 강사하고 강의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배움도 없었고, 가난 때문에 중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진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중퇴를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12살 때 돌아가시고 나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가고 나서 더 이상은 학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산업 전선으로 가게 됐죠. 그때만 해도 어머니한테 이제 신문 배달해서 도움을 댔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밑에 동생들은 줄줄이. 제가 사형제 중에 장남이거든요. 얼마나 저희 어머니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얼마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6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순희 장로님도 저렇게 저렇게 이쁘시잖아요. 지금도 이쁘셔요. 참 제가 나이는 어쩐지 모르는데 저렇게 젊고 이쁘신데 여성으로서 36세 여인이 자식 4명이 아니고 10명을 낳은들
얼마나 이쁘게 가꿔서 새 인생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자식들에게 다 희생하시면서 꿈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저희 어머니 하나님 다리 꽉 잡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 않으면은 제 한 골뼈가 탈퇴가 되더라도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중퇴하고 15살입니다. 지금도 제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때는 조금 했었어요. 진짜 15살인데 조금, 요즘에 15살 엄청 크더라고요. 조금 했었어요. 엄동설한 겨울이었었는데 그때 뭐 몇 년도냐? 84년도니까 목사님 지금 뭐 한 30몇 년, 그죠? 그 정도 됐잖아요. 그때 이제 장안동에 있는 짜장면 집에 제가 배달을 일을 했어요. 뭐 그때 뭐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하면 다 은혜인 거예요. 어디로 보낸지 아세요? 짜장면 집 이름이 간판이 만리장성. 참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중국을 상징하는 만리장성에 가서 네가 짜장면을 배달하지만 그래도 중국을 좀 알아가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열심히 배달 일을 해서 첫 월급을 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장안동에 있고 저는 집이 천호동인데 지하철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서 집에 도착하니까 12시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점심에 여기서 너무나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밥 2그릇 먹었어요. 그죠, 사모님? 주방에 제가 직접 가서 고추장까지 달라 그래서 밥 비워서 또 먹고, 된장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2그릇을 이렇게 진심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서 먹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욱국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아욱국을 끓여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동생들하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형이 월급 받으면은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팥빵 사가지고 집에 간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뭐 12시까지 기다리다 형이 언제 10시가 넘어도 11시가 다 돼도 12시가 돼도 안 오니까 자지요. 제가 집에 딱 가니까 막 부석부석 일어나는 거예요, 동생들이 이제. 그리고 나서 제 손에 들고 있는 단팥빵 봉투를 나가지에서 막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욱국을 먹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밖에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나는 됐으니까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그래서 제가 동생들이 막 단팥밥 먹으랬어요. 어머니도 하나 드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배부르니까 됐다. 그러면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까서 어머니 입에다 넣어드렸어요. 물려드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제 손을 보잖아요. 손등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참 내가 손 튼 아이 한 번도 못 봤어요. 겨울에. 근데 저희도 어렸을 땐 다 텄잖아요. 솔직히. 웬만큼 잘 사는 애들도 뭐 손 밖에서 놀면 다 텄거든요. 근데 저는 오죽했겠습니까? 15살 조그마한 아이가 그 자전거가 커요. 그거 안장에 가면 다리가 안 닿아요. 그 짜장면 배달 몇 번 쏟았어요. 그래갖고 진짜 막 맞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전거 저 안장에 키가 안 되니까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으로 된데 거기다 넣어갖고 이렇게 운전하면 요령을 배웠죠. 그러면서 이제 짜장면 배달을 했는데 장갑 끼고 뭐 목장갑 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맨손에 그냥 이렇게 자전거 하고 이제 이거 철가방 들고 짜장면 배달을 하니까 온 손이 다 텄죠. 완전히 거북이 뭐 등가죽보다 더 심할 정도로 다 텄겠죠. 근데 추운 그런 밖에 있다가 집안에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손이 녹잖아요. 그 어머니 입에다 딱 빵을 넣어드렸는데 제 손을 보니까 손이 다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그 틈새로 진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녹으니까. 그러니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15살 조그만 애가 그 엄동설아 영하 20몇 도씩 그때 내려가 추웠잖아요. 그 어렵게 일해서 3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동생들 어머니 먹인다고 내복 사가지고 단팥빵 사가지고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는데 손을 보니까 조그매갖고 다 갈라져갖고 뼈가 진짜 드러날 정도로. 그러니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우시는 거예요. 입에 단팥빵을 머문 상태에서 오고 우시는 거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너희들이 무슨 죄가 많아서 부모 잘못 만나고 이 고생을 하면서 막 우시죠. 그러면 제가 15살인데 제 밑에 동생이 10살 차이 나거든요. 5살이에요, 막내가. 그리고 나서 뭐 8살, 또 9살, 뭐 이렇게 터울이 있는데 그 동생들이 다 울잖아요. 어린애들이 엄마가 우는데 안 우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무슨 어른도 아니고 저도 15살 어린 소년이에요. 조그만 애기거든요. 집안이 다 우는 거예요, 막. 어머니,
또 어머니가 막 웃어요. 막 그냥 다 단팥빵만 가고 다 우는 거예요. 집안에 과부 어머니 혼자, 아들 사형제 5명에서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돌봐주세요. 밖에 나가면 저 부자 사람들도 많고 부잣집도 많은데 왜 우리 가정이 이래요?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어머니 막 우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시면서. 저희는 영문도 모르고 빵 먹다 말고 다 우는 거죠, 집안에.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도 그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빵집 사장 될게요. 저는 이거 선푼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내가 걸어왔던 길을 한참 뒤돌아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신내교회 지금 63주년이라는데 목사님, 그 신내교회 처음부터 돌아왔던 길을 보면은 회상이 되잖아요. 야, 그때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저렇게 신전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그때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 그때 도왔던 사람들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 중에 제가 닭살이 돋고 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사촌에 친척이 8촌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 줄 수 없었지만은 그때 우리 과부 홀어머니 좌절하고 포기하고 꿈이 없던 그런 민족 같지 않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진짜 누구한테 기댈 수도 없는 이런 그 집안에 이런 형편에 있었는데 그때 저희만 그 집안에서 단팥빵 먹으면서 울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도 같이 계셨더라고요. 예수님도 저희들과 같이 단팥빵 드시면서 같이 울고 계셨던 거예요. 같이 우시면서 그 과부가 우는 거, 하나님 자꾸 늘어지는 거, 그리고 큰 아들, 어린 형제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나중에 커서 단팥빵집 사장 될게요. 이 말했던 것을 똑똑히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때가 참에 때가 이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촌 형님 여기 계시는데 역곡에 우리 그 둘째 큰 집이 살고 계세요. 둘째 큰아버지네. 우리 저 목사님 친구인 저희 사촌 형님은 셋째 집이에요. 근데 저희 집안에서 제일 잘 살았던 집이에요, 저희 집이. 근데 그때 당시 때 이제 둘째 형들이 그래도 이제 어떤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IMF가 터지고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곡에 가서 우리 사촌 형들한테 그래도 좀 직장이나 할 일이라도 좀 부탁해서 좀 일을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유치원 기사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좀 부탁하러 가려고 1호선을 타고 가는데 역곡에서 내려야 되는데 역곡에서 내리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잠에서 깨서 눈을 떠보니까 동인천역인 거예요. 한 정거장만 더 가면 하인천역 종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냥 일단은 무조건 내렸어요. 동인천역에 내려서 보니까 거기가 신흥동이더라고요. 그 언덕을 바로 넘어가니까 바닷가가 보이는 거예요. 부두가. 근데 거기에 큰 배가 정박해 있는데 그 배가 알고 봤더니 인천하고 위에 제가 살고 있는 웨이항하고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페리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저 부두에 저렇게 큰 빌딩 같은 저런 건물 같은 저 배가 왜 있지 하고 가서 봤더니 얼마 지나지 않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보따리 상인들이에요. 그 보따리 상인들이 한국하고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참깨도 실어 나르고 여기서는 뭐 원단도 들어가고 뭐 넥타이도 가져가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르면서 이렇게 소규모 무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국은 IMF가 터져가지고 일자리도 없는데 거기는 현금이 돌더라고요. 와서 돈을 막 쉬고 10,000원짜리를 쉬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여기도 막 사람이 막 돈이 돌더라고요. 야, 나도 저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역곡에 내려야 되는데 거기 내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잘 보고 나서 집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 배가 갔다가 이틀 있다 다시 온대요. 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똑같은 경로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다시 농산물을 팔고 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배편은 얼마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대충 이렇게 됐는데 좀 정보를 얻고 집에 돌아갔어요. 어머니, 제가 예전에는 좀 어머니를 좀 무시했어요. 아니 뭐 능력도 없으면 자식들만 나오고 막 이렇게 말이야 했냐고 이렇게 무시를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철이 들고 나서
어머니에게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참 어머니께 죄송한 게 뭐냐면은 저를 낳다가 어머니가 임신 중독에 걸리셨어요. 그때 이제 눈이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그 바로 좀 치료를 했으면 괜찮은데 옛날 분이시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병원도 안 가고 조금 뭐 피곤해서 안 보이나 보다 이제 컨디션이 좋아서 잘 보이나 보다 이렇게 세월을 가다가 한쪽 눈을 잃으셨어요. 시각장애 2급.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쪽 눈마저 잃으셨어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시각장애 1급. 큰일 났잖아요. 전 중국 가서 이제 자리를 한참 잡아야 되는데 그런 시기였었는데 수소문 해보니까 영등포에 있는 김안과가 안과로서는 잘한대요. 가서 봤더니 거기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할머니 눈을 좀 잘 좀 이렇게 보존하셔야 되는데 하나 남은 눈 먼저 이제 신경이 다 죽어서 안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 잡고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원장님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 봐주세요. 제발 어머니가 좀 조금이라도 보이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좀 봐주세요. 불쌍하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저를 보더니 사인하래요. 그래고 이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다시 눈을 개복한 다음에 좀 이렇게 절개한 다음에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신뢰 같은 신경을 하나 찾았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한 2m 정도 보이세요. 한쪽 눈이. 그것도 직선으로. 옆에 있는 분은 안 보이세요. 이게 안 보여요.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옆에 두 분이 이렇게 권사님들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한 분은 보이고 한 분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희 어머니 거만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아들이 잘 나간다고 이제 사람 봐도 아는 체 안 한다고. 사실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한쪽 눈 조금 보이고 계세요. 참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존경심이 생겨서 엄마라는 말 반말도 안 하고 어머니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존댓말 쓰게 됐거든요. 그 인천에 갔다 와서 제가 2번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어머니께 와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취직을 좀 하려고 사촌 형한테 부탁하려고 좀 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잠이 들어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그 저도 그런 일을 좀 하고 싶고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할 일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니 혹시 돈 가진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돈은 무슨 돈? 먹고 죽을래 죽을 돈도 없는데.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한번 기도해보자. 이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여호와 이레란 말이 참 이럴 때 또 쓰는 말 같아요. 우리 교회 지금 다니시는 그 안수 집사님이신데 환경 미화원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참 김치도 갖다 주시고 그 환경 미화원 하시면서 박스 같은 거 줬잖아요. 그런 거 모아서 한 푼 두 푼 모은 게 그분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아니 누가 요즘 세상도 아니고 옛날 세대 더 그랬잖아요. 구경만 해도 안 줄 돈을 갖다가 100만 원을 갖다 그분이 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장사 미천으로 가지고 계신 20만 원. 우리 어머니 계란 장사를 오래 하셨거든요. 그 장사 미천 20만 원. 그게 아까 저 방송에 나왔던 바로 120만 원의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120만 원 갖고 이제 기적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중국을 들어간 거예요. 중국에 딱 들어갔는데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인천에서 배표를 끊고 배를 승선해서 딱 갔는데 부두가 멋있고 잠도 안 와요. 야, 내가 이제 중국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중국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외를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역상이 되는 거잖아요. 나도 이제 여기서 무역상이 돼서 정말 큰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싹 들어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웨이하이항에 딱 도착했는데 제 어렸을 때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발전이 안 돼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가 21년 됐거든요. 들어간 지가. 근데 발전이 별로 안 된 거예요. 그 어촌 마을인 거예요.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광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 몇백 명의 그 보따리 상인들이 싹 내려가지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부두에 구경하는 사이에 저 혼자만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황당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시면은 여행사에서 오잖아요.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여행사, 노란풍선 어디 가고 무슨 김광현 그 선생님 외에 뭐 몇 명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 목사님이 위에 오시면 제가 또 가서 모시고 이렇게 픽업해서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위에 항에 딱 내렸는데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피켓 하나 들고 나서 이거 이분 전용 이분 어디 계세요? 이거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이게 인천이 아니지. 뭐 니하오도 몰라요. 니하오 한마디밖에 몰라요. 중국말은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해요.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거기서 두려움이 딱 엄습해갖고 어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자,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쫙 갔을 때는 세상에 최초의 지상에서 무리를 걷는 남자가 됐잖아요. 예? 무리를 걷는 여자라는 신달자의 그 책도 있는데 무리를 걷는 남자가 됐어요. 근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바로 빠졌잖아요. 제가 지금 그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떡하지? 두려움이 엄습이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목사님 성경에 제 이름이 써져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용이가, 제가 용이잖아요. 용이가 마음으로 용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용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딱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용이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딱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염소가 있었잖아요. 저는 눈을 딱 들어보니까 염소는 없고 어떤 사람이 한 명 나타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막 뛰어와요. 그랬더니 거기다 뭘 놓고 갔나 봐요. 쇼핑백 하나를 놓고 그거 찾으러 왔다가 그거 들고 막 가더라고요. 그 사람 놓칠 사람 저도 막 따라갔어요. 일단은 따라가, 한국 사람이니까. 따라갔더니 농산물 상에 어떤 가게에 딱 도착했어요. 한국말이 딱 쓰여있더라고요. 강남상에.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사장님이. 그래도 제가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혼자 와서 이렇게 오셨어요? 아는 분도 없는데 보통 팀들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농산물을 꾸려가지고 배를 타고 또 그 사람 쫓아서 부두를 찾아가지고 이제 길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흥분됐어요. 야,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잘해가지고 내다 팔고 또 왔다 갔다 하면은 돈 벌어서 우리 어머니도 모시고 동생들도 잘 건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갔는데 여러분들 또 봉착한 거예요. 딱 인천항에 내려서 농산물 가져간 것 같고 통과를 하려니까 여러분 휴대폰 검사가라는 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해외여행 갔다 오면 여러분들 보통은 다 가지만 거기 세관원들이 쫙 있어가지고 딱 이상하다 싶으면 잠깐만 일로 오십시오, 저쪽에서 다시 검사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명품 사오셨네요, 세관 초관 뭐 이거 하고 다 세금 내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다 검사를 받고 나가요. 12개의 검사대가 있는 거예요. 1, 2, 3, 4, 5, 6. 알고 봤더니 거기 보따리 상인들, 베테랑 오래되신 분들이 다 줄 서 있더라고. 탁탁탁 서갖고 눈치 팍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무슨 세관원들하고 뭐 그렇진 않겠지만 하여튼 뭐 아는 사이인지 조금 이렇게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초짜가 말 그대로 그분들한테 가서 저 선생님 저 좀 먹고 살기 좀 봐주십시오. 이거 얘기해도 통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여권 밑에다가 돈을 싹 해갖고 뭐 뇌물을 준들 이분이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좀 봉착했을 때 잠시 눈을 들어서 한 2, 3초가 주님 어떡하면 좋지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딱 보니까 저쪽 1번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1번 창고 12번까지 쫙 있는데 그 1번 창고를 딱 보는데 그분을 딱 보니까 안경 쓰고 머리는 반곱슬에다가 딱 얼굴 보니까 우리 김관영 목사님보다 더 이렇게, 아니 뭐 안경 꼈다 그래서 뭐 좀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좀 이렇게 굉장히 까다롭게 생겼어요. 원리 원칙주의자 같아.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 보따리 상인이 한 명도 안 서 있어. 왜 이쪽만 다 서 있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께서 절로 가시라 그러지? 교회로 안 가고 절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드시는 분만 웃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거기는 짐 없이 비즈니스로 사업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나가더라고요, 보통. 그래도 어쨌든 거기도 검사대는 검사대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카터를 밀고 쫙 끌고 갔어요. 가서 그분에게 이렇게 했더니 예, 여권 주시고 가져온 물품 여기다 올려주세요. 탁 올렸어요. 올렸더니 막 뺐더라고요. 그래서 뭐 깨를 뺐고 고춧가루를 뺐고 농산물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 저 그게 말 시키지 마세요. 당신은 반인물 규정 초과로 나머지 물품 압수하겠습니다. 다 압수하는 거예요. 이 천금 같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마련해 준 돈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 선생님 찍소리도 못하고 나왔어요. 나가서 보니까 다 털린 거예요. 돈을 벌려고 돈을 손해봤잖아요. 없는 돈에. 이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또 뒤로 잡아서 코가 깨지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좌절하고 있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거 어떡하지? 그날 또 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야, 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거 어떤 막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 위에로 가실 분들 없습니까? 자, 이제 배표 마감합니다. 저도 모르게 표를 끊고 또 들어갔어요. 똑같은 경로로 다시 왔습니다. 그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때 제가 가져왔던 성경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그때 좀 실수하셨으니까 이하이면 저 1번보다는 저 12번에 우리 이쁜 자매가 있는 저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하고 눈을 들어서 기도했더니 또 그쪽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난 이쪽 보고 싶은데 자꾸 그래 또 왔어요. 그랬더니 참 이게 거기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이 보따리 상인들한테 저승사자로 이미 별명이 붙은 사람이에요. 글로 가면은 무조건 다 뺏기고 다 털린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첫날 와가지고 못 보던 사람이 그냥 자신 있게 뚝뚝뚝뚝 하고 딱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처음에는 저 사람이라 그랬대요.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저 세관원하고 뭐 아는 사람인가? 야, 저 사람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아니라달까 다 털리고 나니까 야이 미친놈이었었구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두 번 만에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저 미친놈 또 왔어. 아니, 엊그저께 털렸는데 지금 또 가고 있어. 저놈 희한한 놈 아니야? 이러면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배 두 번 만에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갔어요. 마지못해서 간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가서 엊그저께 했던 일이니까 또 올리고 여권 주고 다 했더니 그분도 삐쩍삐쩍 저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또 받았지요. 그러나서 짐을 또 뺐어요. 반인물, 규정물, 초과로 하려다가 제가 선생님 좀 말 시키지 마세요. 여긴 장사하는 데 아닙니다. 또 찍소리 못하고 또 뺏겨서 또 나갔어요. 그때 제가 만 29살이잖아요. 청년. 쪽 말랐어야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돈 수중에 40만 원 남았어요. 이 40만 원 남았는데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120만 원, 40만 원 남았어요. 우리가 3세판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3세판을 걸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다가 뭐가 보여야지 걸지요. 그리고 힘이 빠져서 거기서 내가 딱 앉았어요. 이렇게 쫄부닥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머니 생각이 나고 동생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또 갔다 올까? 이거 갔다 올 수도 없고 갔다 올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돈 벌러 가고 돈만 다 털리고 있는데 이렇게 손해보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지? 고민고민하는데 또 막 안내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 위에로 가실 분 없으니까 배표 마감합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쿵쾅쿵쾅합니다. 자, 없지요. 이제 마감합니다. 마지막 줄 서서 들어가시는 분 등허리가 보이는 거예요.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 들어가면 이제 딱 끝나는 크로스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야, 이거 40만 원 가지고 막 거기서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꿈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아까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꿈이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 꿈은 계란 장사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포터 1톤짜리 그 포터 그런 거 하나 사고 제가 운전하고 우리 어머니 뒤에 앉으셔가지고 신내동 다니시면서 계란이 왔어요. 야채가 싱싱해요. 이게 꿈이신 거예요. 왜? 노점상 하셨으니까. 니역가 끄시면서 노점상 하셨으니까 그게 꿈이죠.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그게 꿈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트럭은 사는 건 물 건너 갖고 이 40만 원에도 그냥 가지고 가서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가서 니아까라도 하나 사고 수박 장사라도 하고 다시 시작할까?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표 끝났습니다. 저요, 잠깐요!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나서 또 표를 끊고 또 들어갔습니다. 밥도 못 먹고, 저는 3등 객실, 조그만 객실을 타고 다녔거든요. 아마 장의자 앉아있는 그 정도 넓이밖에 안 될 거예요. 거기 하나. 다 이렇게. 그때는 배도 이렇게 그냥 후지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조그맣게. 그래서 타고 다니면서 잠을 한숨 못 자고 아침에 농산물 상에 가서 똑같이 농산물 사가지고 똑같은 경로로 인천 바닥에 딱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안 했어요. 아니 한 번, 두 번 하면 이제 알지, 자동이지. 그걸 또 해요.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첫 번째 가르쳐 주셨잖아요. 두 번째 눈을 들어서 기도해 또 알려주셨잖아요. 세 번째 물어봐야 똑같은 거예요. 오토매틱, 여러분들 아시죠, 영어? 오토매틱 자동. 자동으로 갔어요, 그냥. 알아서 그냥 자진 신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쏙쏙 또 봐요. 그리고 저 세간원도 제가 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아이, 오죽하면 젊은 사람이 저거 엊그저께 손해받고 또 손해받고 또 아이고 나도 괴로워. 아무리 악한 사람도 원리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이 마음에 그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저분이 제가 다 해드리고 마지막 그래서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 마음속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장애인 그 복직하다 하면은 그 신용카드하고 신분증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거기 사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고 A4 용지에 그 사진 어머니 사진이 딱 있고 그 구청에서 찍어주고 밑에 이제 보호자 1보호자 2보호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코팅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딱 해서 저 선생님 요거 한번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예 여기에 써 있는 분은 전용이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시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제가 보호자인데 한번 여권하고 대조해 보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시각장애 그때는 2급이었었어요. 시각장애 2급이시 1급 시각장애 1급이십니다. 1급장애 나왔거든요. 그 기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1급이신데 앞을 못 보시는 어머니이신데 선생님께서 법에 허용하는 선에서 좀 도와주신다면은 제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욕을 안 하고 저주를 안 하고 야 이 새끼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뭐 이러지 않고 그래도 그런 마음을 젊은 사람한테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마음을 쿨하게 신사적으로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왔더니 그분이 갑자기 좀 있다가 한참 보다가 후 하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얼만큼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고 또 털레털레 나갔어요. 나가서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고 우리 어머니 얼굴 한번 볼까요? 우리 어머니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참 우리 이때 안 넘어가네요. 네? 우리 방송실 안 계신가? 네. 네. 자 보세요. 넘어갑니다. 그냥 거기서 넘겨주실래요? 그러면 하나? 네. 자, 그래서 어머니 얼굴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얼굴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나오시네, 우리. 자, 이제 이름이 나올 텐데, 지금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좀, 아주 좀 뷰티나게 생기셨죠? 네, 그죠? 우리 어머니 최선무 권사님. 최고의 선한 부자. 최고의 선한 부자. 네, 최선무 권사님. 고맙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 어머니께 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렇게 보이시면은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죠.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인데, 저희 어머니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가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하고 농사마를 끌고 그 이제 판매상한테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앉아서 물도 못 마시고 앉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유, 총각, 돈 받아가, 돈!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돈을 딱 받았더니, 어제하고 틀려요. 돈을 이렇게 많이 줘야니까, 총각 거잖아. 그래도 어제보다 낫네. 그래도 잘 나왔네. 그러면서, 이렇게 물건이 잘 나왔다고. 그러면서 물건값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보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원금을 다 지하고 5만 원이 번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한번 보낼게요. 야,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가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건축도 안 된다고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이 동네는 안 된다고 이사 가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예?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3번 만에 저렇게 복을 주셨어요. 너무나 마음이 깊었어요. 너무나. 그냥 제일 먼저 누가 말할 새도 없이 배뼈 끊고 배로 제일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 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 오늘 말씀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위에,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었잖아요. 10,000원짜리 5장 딱 올려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엎드려서 조그만 침대 칸에서 커튼 딱 치고 조용한 소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셔서 저에게 5만 원에 이렇게 수익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5만 원 다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큰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시장이 됐잖아요.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렸을 때 선포했던, 저는 15살 때 빵집 사장 되겠다고 하는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그 계획에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다 복을 주시러 작정을 하시니까 참 신기해요. 제가 잊어버려도 챙겨주셔요, 알아서. 우리 어머님들은 보면은 아이고 우산 챙겨가, 그냥 잊어버렸는데 알아서 다 챙겨주시잖아요, 이렇게요. 다 알아서 챙겨주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다 때가 되니까 또 때가 차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데 저에게 빵집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위에시에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 언제 빵 사 먹고 케이크 가지고 생일 파티하고 이거 자체를 못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빵을 보여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이상하게 약속 장소가 빵집인 경우가 대다수인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서 빵집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빵집을 어디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처음에 제가 빵집을 만들면서 이름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름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저희 빵집이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 저 배창호님 와서 보셨지만은 중국어로 복내천이에요. 복내천. 복복자에 올레자에 하늘전자입니다. 복복자 올레자 하늘자. 복은 하늘에서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이미 이 집에 들어오면 복이 받은 거, 복이 내려온 집이에요. 그래서 그 빵집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빵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중국 사람들이 커피를 처음에 잘 안 마셨었어요. 오늘도 제가 오늘 목사님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커피를 참 여기 맛있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커피를 좀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원두도 다 이제 로스팅 하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릴 텐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커피를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그 대만에 있는 그 브랜드들이 다 또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거를 하면서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썼어요. 중국 분들이 빵이 맛있다고 빵을 사러 오는데 커피를 안 마시고 제가 빵을 사면 쿠폰 하나 줬어요. 커피 마시는 쿠폰을.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걸 다른 걸로 바꿔달라 하더라고요. 다른 뭐 주스나 뭐 차나 다른 걸로 바꿔달라 그래서 죄송한데 요거는 커피밖에 안 됩니다라고 일부러 이해를 시키면서 계속 그쪽으로 유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뭐 커피가 아메리카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성들 좋아하는 카라멜 마키아토도 있고 뭐 모카라떼도 있고 좋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서 자기 커피 먹으면 잠 못 자니 이건 커피 성분이 조금 들었는데 맛있는 거 한번 잡숴보시라고 그쪽으로 유도를 했더니 맛있잖아요 이게요. 그렇게 하면서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장이 하나 갖고 시작했는데 하나 둘 셋 했더니 지금은 수십 개 매장이 되고 지금 거의 한 40개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아나운서 그 SBS에서 가난 때문에 중학교도 나오지 못한 자인데 저희 집안의 최고 고학력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이 고등학교 중퇴. 이거 참 정말 창피해서 이거. 그리고 둘째하고 셋째는 다 초등학교 졸업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고학력자가 제가 중학교 중퇴. 참 이렇잖아요. 참 쉽지 않은 이런 저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지금 위에 씨가 여러분들 작년에 보면은 그 유치원 사고 난 거 아시죠? 유치원 화재 사건 났었잖아요. 아이들 11명, 한국 아이들 다 그때 희생되겠죠. 왜? 여러분도 아시죠? 뉴스에 작년 대통령 선거 때 한참 막 묻혀갖고 좀 이랬었는데 터널에서 화재 버스,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가 나가지고 아이들 11명이 다 죽었어요. 기사가 이렇게 그 불만을 품고 그 자살 사건이죠. 유치원 선생님도 희생당하고 어쨌든 그래서 총 13명의 희생자를 낸 그런 사건인데 위에시에서 여러분 한국인들이 몇 명 사냐면은 지금은 거의 한 4만 명 가까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지역들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위에시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사람이 한인회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거기 여러분들 어저께 그 재판 어저께인가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재판이 어젠가요? 그젠가요? 보니까 그 밝혀졌대요. 보니까 그 다스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그 증거가 넉넉하다는 그런 판사 얘기 나왔는데 저희는 그거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스 공장이 위에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다스 공장이 있어요. 중국 공장이.
그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그 카메라 회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그런 회사들이 회장님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제가 어떻게 한인회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회장한다니까 아이고 그 빵 장사가 이런 데 와서 말이야 이 물을 다 흐려놓는다, 격을 떨어뜨린다, 이거 보따리 출신이 말이 어디 와서 이러냐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들하고 싸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도 위에 이렇게 청년 때 와서 20년이 넘었는데 누구보다 위에를 잘 압니다. 고모님들, 회장님들 도와주시면 제가 어른들 모시고 제가 밑에 말단 친구 같이 발로 뛰는 그런 회장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뽑아주신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중국에 한인회가 총 64개가 있어요. 전 중국의 한인들이 100만 명가량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2인자 수석부회장을 제가 또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진짜 홀어머니 소경 장님 어머니 그 자식이 중국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참 기도를 맨날 해주면서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소원이 3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자, 우리 또 한번 잘 안 돌아가는데 다음 사진에 한번 좀 돌려주시겠어요? 그냥 거기서 수동으로 좀 돌려주십시오. 다음 사진. 네. 자, 이거 좀 이따가. 자, 저희 어머니 이거 좀 먼저 나왔는데 제가 얘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 소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마치고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되니까 제가 좀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어머니 소원이 3가지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평생 동안 내 집을 마련해 보질 못하셨어요.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그 내 집 갖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문패 달린 집이에요. 저렇게 문패 달린 집인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이제 그 젊었을 때 머릿속에 이건 목문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하나 사드렸어요. 어머니 교회에 바로 옆에 담벼락하고 붙은 아파트 제일 가까운 데를 찾아서 그 사드렸고 그 문패를 맞추려고 이제 다녔더니 그 명함집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요즘에 누가 아파트에다 문패요? 아파트는 호실이 붙어 있지. 아이 그리고 누가 그런 거 촌스럽게 하냐 그래서 아이 선생 사장님 제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양반이 참 그래갖고 목수를 찾아가지고 돈 2배로 주고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고 저거 지금 나온 거예요. 저렇게 아파트에 대한민국 아파트에 문패 달린 집은 저희 집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걸 맨날 닦으세요. 그 효도잖아요, 우리 어머니. 근데 2번째 소원 아직 틀어주지 마세요. 2번째 소원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잔치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우리가 없이 살고 아이들이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멸시를 받고 또 천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10살 때 목격했는데 동네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니아가를 가지고 계란 장사를 하면서 이제 주변을 다니시다가 저녁 되면 이제 사람들이 퇴근할 쯤 되면 이제 시장통에 와서 자리를 하고 그 자리를 10년 동안 이제 이렇게 맡아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장사도 잘해요. 어머니가 이제 성격이 좋으시고 이렇게 후하게 주시니까 어느 날 갔더니 어떤 다른 아저씨가 계란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와서 아니 아저씨 여기가 내 자리인데 왜 아저씨가 여기 와 있어 했더니 그 아저씨가 대뜸 그 자리가 좋은 자리에서 뺏으려고 온 거예요. 일부러. 그랬더니 야 이 XX야 이 자리가 네 자리야? 네가 뭐 세금 내고 해? 이러면서 그냥 바로 네 아까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닥에 계란이 다 깨지잖아요. 아유 저 10살 때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랑 저랑 울면서 엉엉 울면서 바닥에 그 깨진 계란을 어디다 주워 담아요. 계란판에다 우선 그 구멍구멍 뚫려있는 계란판에다 주워 담고 있었던 거예요. 울면서 아저씨 왜 이래요? 아저씨 왜 이래요? 제가 10살 때 그 광경을 보면서 조금만 더 컸으면은 아마 진짜 저기 가서 돌이라도 주워서 몰래 아저씨 뒤에 가서 머리라도 내가 내치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 10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울면서 막 이렇게 참 그러니까요. 그 동네 분들이 아직도 사시는 거예요. 친척분들과 동네 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그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하겠다.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겠대. 동네 사람들 잔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잘 산다. 똥똥거리고 산다. 당신도 와서 축의금도 필요 없으니까 와서 먹고 마셔라 하면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디데이를 잡았죠. 어머니 칠순 때. 우리 목사님 다녀가셨잖아요. 우리 김관영 목사님 참 의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때 오셔서 또 축하를 해주셨는데 그때 보셨잖아요.
제가 사회적인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좀 많이 사귀고 경제인들도 사귀고 뭐 연예인들도 사귀고 그래서 뭐 그때 뭐 사회를 누가 봤죠? 그때 목사님 그때 저 재밌는 개그맨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네 보니까 그래서 뭐 개그맨들이 와서 보고 뭐 박일준 뭐 무슨 저 정수란가 뭐 이런 가수들도 와서 하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 그 특보도 오시고 뭐 박진우 의원님도 오시고 뭐 연예인들이 많이 오셨어요. 뭐 김용만이 개그맨도 와서 막 한도 갖다 주고 막 최성규 아나운서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막 와서 막 정치인들, 뭐 청와대에 있는 분들, 국회에 있는 분들, 현역 의원들이 와서 그냥 막 하고 상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밖에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화환이 막 들어갈 데가 없어갖고 화환을 치고 상을 거기다 폈어요. 손님들을 거기다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친척분들, 동네 분들이 그걸 다 보더니 입이 쫙 다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너무 신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종로에 삼선 의원 하셨던 박진 의원님은 그분은 너무 저한테 또 잘해주시는 분인데 기분이 좋다 보니까 아이고 어머니 제가 박진인데 남진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노래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뭐 좁푸른 초원이래 막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걸 해주면 우리 어머니 좋아요 하다가 춤추다가 돌아가실 뻔해서 너무 숨차갖고 그때 돌아가셨어도 아마 괜찮았을 것 같아요. 뭐 할렐루야니까 뭐 죽어봐야 천국인데 그렇잖아요. 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다 끝나고 났더니 우리 그 친척들 있죠 여러분들. 우리 이모나 삼촌은 저희 부모 계열이잖아요. 저한테 용이야지 뭐 용이씨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외숙모, 이모, 삼촌들이 오더만 아유 조카님, 아이고 조카님 고생하셨네. 우리 저 사춘 형님 저 지금 뒤에 와 계시는데 저 형님 우회 형님이 그 아이넷 방송사 사장이에요. 잘 나간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저하고 이 나이벌 의식이 있어갖고 내가 말하는 거 다 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저 형님이 다 하거든요. 그날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친척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중국에 안 와보시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상황들을 근데 그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전용희 회장은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칭찬하지 뭐 거기서 제가 흉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와서 청와대고 어디고 막 국회고 이런 분들이 현역이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시니까 어머니 그리고 친척분들보다 더 오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아이고 조카님 고생하셨 안 다녀가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그 잔치 사진 한번 다음 사진 한번 좀 보내주세요. 보여주십시오. 자 보시죠. 야 대통령 외교통상 통일위원장도 오셨어요. 에? 우리 어머니 얼마나 저 뭐 진짜 평생의 한을 다 저렇게 저 풀고 계시는 또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시고 예 우리 온 가족들 자 보십시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국졸이고 예? 다 중퇴했던 그 자녀들이 이제는 다 짝들 만나고 손주가 생기고 자 한 가정이 들어와서 민족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좌절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나오미의 집안 오늘 아까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그 며느리 남편을 잃었던 며느리 롯은 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저 최선홍 장로님께서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장로님 우리 내년에 여기 교회 멋지게 건축을 하는데 내년에 꼭 좀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왔는데 또 와요. 그랬더니 건축하고 오면 다 한 번씩 오신 분들은 오셔서 한 번씩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장로님. 그러면은 건축 다 하시고 우리 단위원들 제가 또 위에 초대할 테니까 오셔서 우리 위에 한인교회 장회원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단합대도 하시고 또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까 이제 합의를 봤어요. 우리 장로님. 예,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또 이제 건축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한인교회 여러분들 참 특히 우리 위한인교회에서도 중국 선교에서도 많이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단체로 운영하는 카톡방이라든가 또 이거 위챗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쪽들을 다 지금 폐쇄했어요. 아마 우리 아까 그 CBMC 여기 CBMC 기독교 실업인 단체잖아요. 거기랑 같이 하는 것도 폐쇄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에서 너무 심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기독교, 뭐 아멘, 할렐루야, 예수, 뭐 시진핑, 뭐 이런 정치적인 거나 종교적인 단어가 나오면 딱 걸어놨어요. 그래서 딱 그게 이제 조사가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실업인회라는 말도 못 쓰고 뭐 위에 뭐 참사랑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에 종교적인 얘기 안 쓰고
그냥 안부 이런 얘기만, 뭐 오늘 좋은 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받는 거. 그러면 거기다 뭐 성경 말씀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안 올리고, 이렇게 지금 뭐 힘들어졌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아무리 거기서 오랫동안 사업하고 영향력이 있어도 종교법에 걸리면은 이거 바로 추방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저도 지금 우리 교회가 중국에서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중국하고 지금 수교한 지가 26년, 27년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8년 전부터, 수교 전부터 위에시부터 들어갔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북경 상해로 다 뻗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최초의 한인들이 모였고, 거기서 제일 모여서 한 게 바로 교회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중국에서 최초의 한인교회가 됐고요. 제일 그 한인교회 목회로 오래 하셨던 분이 그 위에 옆에 있는 옌타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계셨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추방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담임 목사님, 신경식 목사님이 이제는 제일 오래 그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의 이제 그 순위가 됐는데, 여러분들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희들도 교회를 지금 새로 거기서 뭐 건축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언제 어떻게 또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전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교회 건축 이전을 했을 때, 제가 그때 건축위원장을 저도 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직회의라든가 이렇게 공동회의를 하는데, 어떤 그 재정 보는 집사님이 딱 일어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건축 이전도 좋고 설계도도 좋고 다 좋은데, 아니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이 어디냐고. 그래서 지금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건축 헌금으로서는 1원짜리 하나도 없대요. 딱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거기서 현실을 바라보니까, 진짜 어떻게 우리가 가? 아유, 저렇게 하면 좋은데 돈이 어디 있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건축위원장인데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저를 믿으신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이 시작되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헌금 시작하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절대 돈이 없어서 건축이 멈추고 자재를 못 사서 건축이 성전 건축 이전이 늦어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100% 저는 자신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당초보다 저희들이 한 달 반을 먼저 입당을 했어요. 지금 목사님 오셨지만은 아름다운 그런 교회로 됐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제 건축 성장 한참인데, 여러분들 이 교회에 여러분들 흔적을 남기셔서 천국에서도 길이길이 빛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어머니의 세 번째 소원,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세 번째 소원은 제가 참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소원인데,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소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뭐 일제시대 이런 그 6.25를 다 겪으신 분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42년생이거든요. 77. 근데 이렇게 그 소학교도 못 나오시고 자식들이 다 못 나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대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어르신들 그 짱구 박사 쓰는 모자 있죠. 학사물을 갖다 짱구 박사가 쓰는 모자라고, 아이고 나도 그 모자 한번 써봤으면 여한이 없는데, 아이고 집도 필요 없고 잔치도 안 해도 괜찮은데, 이미 다 해놓고 나서 다 했으면서, 아유 그거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머니 나중에 짜증을 냈어요. 매일 그랬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내가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지금 언제 내가 대학을 다녀요. 그리고 그거 하지를 돈 주고 사면은 애들한테 창피하지. 자식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꾸, 아이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누가 계속 그러면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채식고집 아시죠? 채식고집. 그런데 세상에 이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위에시에, 여러분들 서울에서 제일 큰 대학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대학이에요? 제일 좋은 대학이? 서울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산동성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산동성이에요. 산동성에 있는 위에시. 근데 산동성에는 인구가 1억 2천만 명 살아요. 산동성만.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위에시는 인구가 300만 명이에요. 근데도 중국에서 조그만 도시라 그래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고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환경 도시예요. 근데 1억 2천만 명이 살고 있는 산동성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무슨 대학교예요? 이분들이 다 아시네. 근데 그 산동대학이 위에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위에 있더라고, 산동대학이요. 그 차 타고 거기서 10수년을 살았는데도 그게 안 보였는데,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나가 보니까 산동대학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큰가, 몇만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거기 들어가서 등록하게 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다 때를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중국 들어가기 전에
일자무식 때문에 창피를 당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땀이 쭉 나가지고. 그냥 요즘 같은 뭐 사후정 시리즈가 있으니까 아유 엉뚱한 얘기하고 썰렁하게 이렇게 넘어갈 텐데 저 사람 뭐야 하면서 쳐다보니까 다 저를 지목하니까 진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창피. 그래서 청계천 가서 표준정가, 동화정가 이 헌책을 사가지고 제가 머리는 좋아요. 그래도 외우는 거 막 외웠어요. 막 순이야 놀자, 바둑아 달맞이 가자, 아이엠탐, 아이엠제니 옛날 우리 배웠던 거잖아요. 막 외웠어요. 2년 8개월 동안 하고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다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그게 모태가 된 거예요. 산동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봐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교수님 나와서 해요. 이 교수님이 한국어로 말합니까? 중국어로 말하는데 옆에서 한국어로 통역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중국말로 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강의하시고 중국말로 공부하는 거예요. 중국 교재 가지고. 그러니 제가 뭔 말을 알아듣겠어요 거기서. 그냥 생활 용어로 그냥 니하오, 어찌덜라, 시에시에 뭐 이 정도지. 거기서 그런 학문적인 거. 제가 중국어 중문학과를 나왔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거 알겠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있다가 교수님께서 전 선생 번역을 하면은 전 선생 일어나서 그 다음 구절 좀 읽어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일어나고 땀을 뻘뻘 흘리지 뭘 알아요? 전혀 읽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거기 우리 유학생들 있잖아요. 한국 학생들 막 20살, 21살 키키키 웃고 막 새끼들 그냥 죽었어요. 새끼들 그냥 있다. 새끼들 엊그저께 밥 사줬더니 이 새끼들 웃고 그냥 알려주지는 않는 거. 그냥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얼굴에 촉. 그러면 이제 에이 팅줘 나한테 앉으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고 앉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새끼들 그냥 아니 이놈들이 그냥 근데 그놈들이 나오지도 않는데 공부를 잘해 애들이 젊은 애들이 그렇게 1년 2년 3년을 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학교를 하루에 12번을 더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미치겠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이 40이 넘어갔고 그러니 애들 앞에서 그 자식 같은 애들 앞에서 교수님한테 맨날 망신당하지. 돈으로 이거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밥 사줘요. 맨날 빵 사주고 그냥 빵 올 때마다 그냥 빵 잔뜩 가져와다 놓고 그냥 커피 가져오고 밥 사주고 애들한테. 그래도 이놈들은 먹을 때만큼만이지 좀 아리켜달라면 안 가거든. 정말 이놈들 새끼들.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나니까 조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더라고요. 일어나서 뜨문뜨문 뭐 이러면서 읽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갔어요. 드디어 4년째가 돼서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졸업할 때가 됐어요. 다 졸업을 해서 다 논문까지 썼어요. 논문도 쓰고 이제 시험을까지 보고 이제 학점을 다 채워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마지막 시험을 못 봤어요. 그 시험이 뭐냐면 국어, 시 낭송과예요. 그래서 중국어로 된 그 제목을 하나 딱 줘요. 그게 뭐냐면은 청춘이에요. 청춘이라는 그 제목을 딱 줬어요. 그 청춘이나 제목 하나만 딱 주고 네가 알아서 중국어로 시를 만들어서 낭송을 하라 이거예요. 그게 점수예요. 그런데 그 시험 보는 날 제가 위안유교도 선교위원장이잖아요. 선교를 가게 돼요. 운남성에. 선교를 가게 돼요. 그 시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전 선생이 나이 먹으면서 학교도 잘 나오고 학교에 학자금도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특별히 봐줄 테니까 이때는 꼭 시험 보시오. 이때 시험 안 보면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방학하는 날이에요. 방학 끝나면 교수님들 다 지방으로 이제 지역으로 가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갔다 오고 그 밤에 오고 그 다음날에 시험 보는 날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최성규 아나운서 있죠 목사님. 나중에 한번 모시세요. 그분도 참 좋아요. 재밌고 아주 감동이 있어요. 그 최성규 아나운서가 위에로 간증 오는 날이에요. 그런데 선교여행 가서 또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끝나고 나면 큐티 해야 되죠. 같이 간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같이 와서 나눔 가져야 되죠. 그럼 새벽 1시, 2시 되죠.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고 또 가야 되죠. 거기서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니나 다를까 그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최성규 아나운서가 위에 온다는 거예요. 최성규 아나운서가 증인이에요.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12시에 11시 50분까지 분명히 강의실 와서 시험 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지? 9시 10분 비행기로 위에 공항에 도착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우리 그 노래 보면은 청춘의 봄이라는 노래 있죠.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짜라라 짜짜짜 이거 있잖아요.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청춘의 봄.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야
너 빨리 네이버 검색창에 천춘의 보험 한번 쳐봐니까 탁탁탁 쳤어요. 그 내용 한번 읽어봐니까 이거 봐. 그거 빨리 중국어로 번역해갖고 좀 내려와.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옆에 태워가지고 네가 운전해. 공항 최성규 아나운서 픽업하러 가는 중에서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라 라라랄랄 라라랄랄 이거 외우고 갔다 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최성규 아나운서인데 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딱 집어넣고 나서 아유 어서 오시오. 아유 일로 와요. 커피 한잔 하고 나서 딱 보니까 공항 내려가지고 우리 브레드네 제 커피숍에 왔는데 10시 한 반 정도 된 거예요. 시간을 딱 저도 이제 눈치껏 보고 있고 이제 화장실 가서 계속 보고 있고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최성규 아나운서를 했어요. 저 목사님하고는 우리 식사를 12시 반에 예약을 해놨는데 그때까지 시간 있는데 우리 저 여기 산동대학교가 위에 있는데 거기 공자 상도 있고 그런데 좀 멋있는데 한번 가서 볼려 이랬더니 아니 그러시 뭐 전 장로가 알아서 다 하지 뭐 나야 뭐 여기 왔으면 뭐 그러면서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들 조혜련 씨 알죠? 코미디언 조혜련 씨가 산동대학교 저랑 같이 또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그때요. 그래가지고 조혜련 씨 담당 교무 주임이 한국어를 잘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딱 했는데 11시 한 30분, 40분, 45분 정도 돼서 이제 5분 있으면 이제 시험 보러 들어가야 돼요. 최성기 아나운서한테 여기 교무 주임인데 이분이 조혜련 씨 담당 주임이고 이분 유명한 아나운서니까 학교 좀 나보다 더 잘하니까 좀 안내 좀 해달라니까 아예 알겠다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맡겨놓고 옆에 딱 강의실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 여자분이에요. 딱 이런 옷 입고 가셨어요. 여기 딱 이렇게 껌만 딱 이러고 와이셔츠 딱 입으시고 이렇게 해서 딱 나한테 빨리 해야 돼. 콰이디알 텐센성 콰이디알 매우 쓰지행 어쩌아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예 제가 그래도 양복 딱 인사하고 나서 청춘은 봄이요 봄은 꿈나. 이게 여러분 목사님 참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분들이 청춘의 봄이 한국에 노래가 있는 줄 뭐 알게 뭐예요. 제가 한국에서 그랬으면 빰 맞지요. 이 새끼 저리 가라고. 그 중국 교수님이 우리나라 노래 청춘의 봄이 있는지 그게 알아요? 그리고 라라랄라는 한국어나 중국어랑 똑같아요. 라라랄랄 라라랄랄 라라랄랄랄랄랄 라라랄 계속 하여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해. 와 그랬더니 나한테 70점 주겠다는 거예요. 70점. 아유 그 내가 한 번만 더 하겠다고 그러다가 막 긴장해서 또 떨어뜨렸어요. 그러고 뚜이부치 그러니까 막 전화가 막 진동으로 계속 오더라고요. 교수님한테 핸드폰으로 진동이 막 밖에서 보니까 남편 교수님이 차 대기시켜놓고 비행기 시간 늦는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저는 양복 다 입고 제대로 다 처음부터 또 다시 청춘은 봄이요. 아이 너 여기 꼬라 너 일로 와. 그러더니 내가 딱 갔더니 보더니 90점 어때? 아유谢谢 하고 인사했더니 교수님이 사라졌네 저분이. 알고 밖에서 차 타고 벌써 팍 나가셔갖고 차 타고 가면 남편하고 막 싸우고 났어요. 막 비행기 못 탄다 막 하면서. 그래서 A학점 받아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그 다음날 졸업을 하는데 어머니는 하루 전에 오셔가지고 한복 입으시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목욕제기 하시고 화장품 바르고 눈도 안 보이시는데 여기다 바르고 여기다 바르고 계시고 아유 어머니 그걸 여기다 바르면 어떻게 여기다 바르셔야 돼요. 여기다 칠할 것 같다 눈에다 칠하고 계시고 아이고 눈이 안 보이시니까 거울을 봐도 소용이 없고 어머니 여기다 바르지 여기든 판다고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진짜로 졸업을 할 수 있을까? 학사모를 내가 쓸 수 있을까? 나도 학사 학위를 받는 건가? 이런 거. 그러고 나서 그날 아침에 딱 졸업식에 갔습니다. 총장님이 제 이름을 호명합니다. 태롱시 센성. 네, 왔습니다. 인사 탁 드리고 그때 졸업장을 딱 주시면서 이거를 갖다가 그 학사모 이거 봉 있잖아요. 이걸 싹 돌려줘요. 그래서 딱 주는데 눈물이 싹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앉으셔서 주여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거 계속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 박수 한번 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정말 너무나 감사하죠. 제 아내. 예, 오늘 제가 있게 한 또 제 아내죠. 예. 자, 너무나 감사해요. 제 얼굴이 팅팅 부었어요. 그죠? 자, 너무나 감사해요. 사진 하나 더 보내주세요. 예. 여러분, 예. 여기서, 야, 우리 어머니, 눈 안 보이는 어머니 모시고 저 미국입니다. 미국 모시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그래도 뭐 이집트, 두바이, 뭐 요르단, 뭐 만리장성, 백두산 안 가보신 데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 나가실 때 돈 버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고 갈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으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 회의하다가 뭐 돈 얘기만 하면 혹시 나한테 헌금하라 그러는, 나한테 무슨 건축헌금, 이거 아니고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돈 없으면 교회도 못 온다니까. 뭐 걸어오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전기도 못 켜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다스려야 돼요. 진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제가 그거 알려드리고 이제 끝낼 겁니다. 또 하나 넘겨보세요. 네, 사진 하나 넘겨주시고. 자,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 할 거 없이 다 여러분들 진짜 오이야 금이야. 아까 보세요. 등대에 올라가서 마지막 그 치매 걸린 어머니가 그 자식 살리고 결국 마지막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희생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늙고 병드니까 그 잘해줬던, 키워줬던, 제일 많이 마음 써줬고 도와줬던 그 큰 자식은 어머니 맡겨놓고 미국 가버리잖아요. 유학 가버리고 아무 도움도 안 받은 그 자식한테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치매 걸린 어머니가 아들 살리잖아요, 마지막. 그리고 희생하고 하시는데, 자,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젊을 때 아까 아이들 막 그냥 우유 먹이고 젖 먹이고 오만 것을 다 키워놨더니 나중에 늙고 병들었다고 이제 고려장 시켜요. 이제 서로 안 본대. 자식들도 많아봐요. 소용도 없나 봐요. 둘째 가다, 셋째 가라, 큰 오빠가 모셔라, 이러고 난리 났어요. 그럴 때 저렇게 손잡아주고 어머니 모실 수 있는 거, 아버지 모실 수 있는 거, 저게 효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정겹지 않으세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여긴 바닥이 우퉁불퉁해요. 이게 뭐야? 우리 어머니 느낌으로 가 다니시거든요. 제가 계단을 제일 잘 서요. 딱 보면은 13개, 어머니 계단 13개예요. 13개, 하나, 둘, 셋, 이렇게 쉬어서 내려가요. 어머니 계단 6개예요. 하나, 둘, 그 숫자로 세요. 그 느낌으로. 근데 어머니 마지막 계단은 조금 턱이 적어요. 여기도 보니까 마지막 계단이 턱이 적더라고. 그죠? 저는 계단을 잘 봐요. 그래서 그럴 때 갔다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보면은 그 느낌이 있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다음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세요. 자, 미라클, 이 기적이잖아요. 자, 기적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이 시간에 날씨도 좋고 말이야, 할 때 많잖아요. 담배도 피우고 나가서 말이에요. 뭐 할 거 많은데 이거 자체가 기적인데, 저는 너무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저 인민군 사진이잖아요. 그죠? 예? 인민군 사진 같죠? 저게 저 중국 초창기 29살 때 모습입니다. 지금보다 더 늙어 보여요. 저 옆에 지금 창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보다 더 늙어 보여요. 29살 청년이 빼짝 말라가지고. 자, 저게 기적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겼더니, 여러분들 한번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게 지금 50대 사진이에요. 여기 온다고 이번에 찍어서 사진 목사님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죠. 자, 또 하나 넘겨줘 보세요. 자, 우리 가족 사진도, 우리 큰딸, 둘째 딸, 제 아내,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지금요. 저 보라카이 갔다 온 지. 예.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기적. 자, 또 하나 사진 마지막 하나. 이게 끝인가요? 네,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많은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비결 하나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셨죠. 하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에요. 두 돌판째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세상 사회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요. 사람 죽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그거 사람 죽이는 살인보다도 더 큰 죄가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네가 땅에서 부자가 되고 건강할 것이라고 장수의 복도 주셨어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물으면 지금 저한테 그래요. 이제는 전 회장님, 전 장로님, 어떻게든 이렇게 중국에서 120만 원 갖고 돈 벌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말고요. 그 사람들은 그거 말고 다른 이유로 원해요. 제가요, 여기 돌아서 뭘 했는데요, 땅을 하나 샀는데 그게 갑자기 길이 나면서 확, 이런 로또 샀는데 그게요,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부자가 될 것이고 건강한 장수의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